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영어로 이제 사랑을 베푸는 친절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이 헤세드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끼리 잘 대해주자는 뜻과 한 번 맺은 계약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을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자와 자비, 사랑, 이 뜻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성실, 신뢰가 변함없어야 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애, 끝없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헤세드가 이 롯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같은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사사기를 끝내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제 롯기 들어왔는데, 이 롯기를 1장에서 4장까지 나눌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한 번에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롯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 오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롯이 나오미에게 행한 헤세드, 그리고 또 보아스가 롯에게 행한 이 헤세드, 이 끝없는 인자와 끝없는 사랑,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너무나 큰 사랑이었고 너무나 큰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또 어떤 사람은 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끝없는 인자하심이었고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한없이 부어진다는 거죠. 이 룻기의 전체 주제는 사실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여인들이 너무나 기구한 운명인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인생인 거죠. 그런 슬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 룻기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정말 어떻게 이 표현들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도와주시고 또 롯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룻기 초반에는 슬픔과 낭만, 좌절, 아픔 너무나 그 어두운 삶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남편의 엘리멜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이곳에 이제 유다 땅이잖아요.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산을 다 정리하고 이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유다의 그 맞은편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죠. 이 요르단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요르단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그모스라는 이 몰렉을 섬기는 그런 땅이에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인신제사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해야 되는 그런 땅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자신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의 아내인 나오미만 겨우 살아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슬픔에 잠겨서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 모압에 이사를 가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죽는 것은 둘째치고라고 이 두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슬픔이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거죠. 가족 전체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이보다 더 슬픈 인생이 있을까? 이보다 더 어려운 삶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나오미 앞에 서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슬프고 또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오미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위축되고 우리가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미와 같이 힘든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슬픈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 두 며느리를 보고 이 나오미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정말 이 두 며느리에게 다시 그 아들들을 결혼시킬 수도 없는 그런 나이 많은 나오미가 생각해 볼 때 이 룻과 이 오르바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을 때 이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너희 고향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룻기 1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 이제 롯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슬픔에 너무 잠겨있던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이 나오미의 그 이야기가 끝나고 롯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2장부터 3장, 4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나고 또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오벳을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롯기는 슬픔으로 시작했다 기쁨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롯기의 전체 주제가 헤세드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어려움은 지금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롯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롯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롯이 받은 이 축복은요,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오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이 롯의 축복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롯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십니까? 이 롯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요. 그 다윗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죄사함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롯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이 모압의 여인,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이 롯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역사가 쭉 진행되잖아요.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이방 여인 모압,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있죠. 옆에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이 모압 땅에서 태어난 이 롯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슬픔을 견뎌내고 그 아픔을 견뎌내고 자기에게 몰아닥친 이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롯의 축복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이방 여인 롯이 이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은 첫 번째는 즉시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가 동시에 자신의 신을 그대로 버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는 그 그모스 신을, 이 몰렉의 신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1장 15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롯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섬겼던 그모스 신을 버렸을 때 이때부터 이 롯은 이제 모압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양쪽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롯의 고백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오랫동안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부터 세상을 모두 끊기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그 결단은 여러분이 그동안 아는 모든 사람들, 세상 친구들을 싹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한순간 모든 사람을 버렸어요. 제가 이 성남 땅에서 73년도부터 살았습니다. 얼마나 친구가 많았겠어요, 이 땅에서.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그런 모든 친구를 예수님을 믿는 그날 버렸어요. 지금도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저는 37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을 때보다 그 37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짧은 그 믿음의 삶, 거기가 훨씬 더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모든 인생을 새롭게 다시 사는 거예요. 룻이 결정한 게 그겁니다. 집에도 돌아갈 수 없고 형제를 만날 수도 없고 친한 친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뜻은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로 결단하는데 이 이스라엘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 그녀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저 여자는 모압 사람 아니야? 우리의 원수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요, 이 자신의 조상들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마치고 이 모압 땅을 거쳐서 들어가려다가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려다가 그 모압의 발람이라는 그 왕 때문에 발락의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고대 시대 때 더군다나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땅에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 땅에 들어온 이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저 우리가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은 것처럼 보아스가 친절하게 대했다더라 이렇게 대했을까요? 아니에요. 보아스가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보아스는 그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룻을 괴롭히면 너희들은 나한테 혼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녀에게 관여하지도 마라. 이 뜻은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을 싫어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모압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미움을 받는 이런 처지에 빠져있는 룻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슬픔에 슬픔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이런 이 룻을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께 정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이 고백을 죽은 것 같이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이 룻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는요, 어정쩡한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순간도 한 발짝도 믿음의 걸음을 뛸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한들 그 믿음이 한치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16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 모습을 몰렉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는 기쁨과 그 감사의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굳은 사람, 딱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 영상을 보니까 많이 울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진짜 믿으면 그분의 사랑에 겨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분의 헤세드가 끊임없이 그 심령 가운데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룻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의 그 믿음의 결단을 그것을 보고 아무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게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이 너무나 엄청난 역사가 있고 기운이 있어서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룻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룻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갈팡질팡해요. 신앙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쓸쓸한지를 보세요. 대표적인 이 한국 여성주의 작가 공지영 씨라는 분이 봉순이 언니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게 이 배경이 60, 70년대에 남이 집에 가서 식모살이하는 봉순이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물론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상을 너무 잘 표현했던 작품이었어요. 짧은 단편집이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가난한 형편에서 태어난 봉순이가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가난한 것도 정말 슬픈데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 가정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가요.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허드렛 일을 그렇게 정말 따뜻한 그런 대접 한 번 못 받고 그렇게 식모살이를 하는데 그 집 딸
그 짱아라는 이 딸을 이 봉순이가 너무 이뻐해요. 그리고 이 짱아도 봉순이를 잘 따라요. 언니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잘 대합니다. 그렇게 이 봉순이는 그 집에서 식구인 듯 하면서도 또 식구가 아닌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짱아의 집이 어느 순간서부터 60, 70년대 갑자기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처럼 이 집이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짱아 엄마가 봉순이에게 전에 그렇게 정말 아주 친절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사람이 이제 무신경이 되고 아주 좀 냉정한 그런 태도로 이 봉순이를 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봉순이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그 집에서 보석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 봉순이가 훔쳐갔다고 도둑으로 몰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 봉순이는 마음에 상처를 안고 그 집을 떠나게 돼요. 도망치는 거죠. 그 도망치는 계기가 그 집 골목에 있던 세탁소에서 일하는 불량배예요. 이 불량한 청년과 함께 보따리를 싸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 봉순이가 아이를 임신해서 그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봉순이가 그 집을 찾아오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이 이혼한 이 남자와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쯤에서 이 남편이 죽고 말아요. 나이가 어느덧 50세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봉순이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과 따뜻한 가정을 꿈꾸면서 꿋꿋이 살아갑니다. 이 봉순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정말 힘든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그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할 때만, 평안할 때만, 풍요로울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의 어그러졌던, 우리 힘들었던, 슬픔에 겨웠던 그런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보은 씨라는 분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지쳐라는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이 너무나도 유명한 곡입니다.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주님은 우리를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700페이지가 넘는 이 모든 것을 다 엑기스로 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그 아픔, 슬픔, 모든 것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웠을 때, 우리가 즐거웠을 때,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롯과 함께 있던 것 같이, 나오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손을 그분께 내밀면 돼요. 도와달라고. 나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그분께 내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요, 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그대로 살아내면 돼요. 롯기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이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11절에 보면 롯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아스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 롯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아스가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롯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은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취해서 그걸 그대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믿음의 증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당신들의 그 삶으로서 증거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룻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살아내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 삶을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요,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고 믿음의 그 증거입니다.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자신의 고백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환경이 좋고 축복을 받고 그럴 때는 믿음으로 살고,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정말 어려워질 때
그때는 믿음의 삶이 아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믿음의 단추를 온전히 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 어느 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석 대신 예수님의 그 반석의 기준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영혼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그대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2017년 5월에 감옥에 수감 중이었던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였던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전 주지사입니다. 주지사였던 바수키 차야가 주지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 바수키가 사임하게 된 계기가 2016년 자카르타 시내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는데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 시위가, 폭력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스키 주지사가 2016년 9월에 이 주지사가 주재하는 한 회의에서 자기들 앞에 수십 명의 강경 무슬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런데 그 고백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가 난리가 나서 이 바수키 주지사를 축출해야 된다고, 사용해야 된다고 모인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끝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스키 주지사는요, 그 후로도 계속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루시오, 성경에 기록된 정말 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 믿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이 이루기의 주제는요, 내 생의 위로자, 내 삶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나를 위로하고 내게 믿음을 주실 때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에요. 전과는 후에 완전히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룻의 이 믿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